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삶의 순간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에 항상 감격하여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으로 용기와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7편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28쪽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하나님 찬양해.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휴가들 다녀오셨어요? 또 며칠씩 못 가신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자녀들과 다녀오신 분들도 많지요? 전 늘 복잡하게 살다가 집을 떠나 자연 속으로 가보면 참 많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산이 얼마나 우람하고 거기 살고 있는 나무들, 짐승들, 곤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높은 데서 바라볼 때 강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걸 보면서 강이 어떻게 저렇게 흘러갈까? 어쩌면 이렇게 예쁜 나무가 있고 꽃이 있을까? 또 시내에 살다 보니까 언제 우리가 별을 봤습니까? 시골 가서 밤하늘에 촘촘히 박혀있는 별을 보면서 어렸을 때 내가 별 하나 나 하나 셌던 저 별, 북두칠성은 어디 있고 다 그렇게 찾아보고 그러죠. 해가 뜰 때 그 여명의 밝음, 그리고 저녁 노을 질 때 아름다움을 다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꽃, 나무 등등 이런 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사람은 어떨 때 아름답습니까? 외모가 근사하고 키도 날씬하고 뭐 그런 사람 1차적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람 전체를 놓고 아름답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아름답습니다. 저분은 저런 지위에 있는데 저만한 자리에 있는데 어쩌면 저렇게 겸손할까? 참 우리는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이 전부 거짓투성인데 정직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다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 앞세워줄 때 참 고마운 마음을 느껴요. 서로 그저 이기심으로 사는데 이해하면서 알아주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격,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과 악인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악인은 꾸어 가고서는 갚지 않는다는 겁니다. 꾸어 쓰고 갚지 아니하면 악인이라는 것이고 의인은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이건 의인이 아니지요. 베풀고 주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나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랬어요. 즉 은혜를 베풀고 주는 의인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꾸고 갚지 않는 악인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는 말씀이고 또 의인은 혹 인생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렇습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인이 될 거 뭐 있겠어요? 의인이 되고 작은 의인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큰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베풀고 준다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전 재산을 희사하거나 바치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관심, 작은 행동 그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변을 밝게 기쁘게 주변을 은혜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랑 어린 충고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그때 알맞는 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좌관 죽어버리자. 어떻게 하면 죽을까? 농약을 마셔버릴까? 물에 빠져버릴까? 열차에 뛰어들어 볼까?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죽을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 취하로 자살만 생각하다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자살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그럽니다. 자살 그러는데 그걸 좀 이렇게 바꿔봐라. 그럼 살자가 되잖아. 살자 살아보자. 그러면 될 텐데 왜 자꾸 자살 그러냐.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살자로 바꿨어요. 살자, 살아보자,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니까 생애 의욕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거죠. 또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을 보시면 1,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각자가 힘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으로 3절과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혹 다툼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쟁심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또는 무슨 일을 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 세워주고 알아주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서 할 일인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자기 가정의 일이나 개인의 일이나 이런 걸 제대로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나 누가 되지 않는 건실한 삶을 자기가 잘 계획하고 살아가고 할 일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도 주의 깊게 살피며 돌아보아 주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보라 그랬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 원뜻은 현재 분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돌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왔는지 전부 바빠요. 할머니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쁘고 전부 바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도 말고 좀 한 박자쯤 멈추고 숨을 돌리고 그리고 좀 살펴보십시다. 다른 사람이 바빠하면 저 사람 나보다 더 바쁜가 보다. 다른 사람이 다급해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다급한 일이 있나 보다. 또 다른 사람이 뭐 챙기느라고 애를 쓰면 나보다 더 요긴해서 그런가 보다. 좀 이해를 하십시다. 그런데 누가 좀 이렇게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소인은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작고 생각이 작고 스케일이 작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커지고 스케일이 달라지고 그 어미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커가는 가운데 대인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인으로 살겠어요? 이왕이면 대인이 돼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저 교만하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양보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 높여주고 알아주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서로 자기 몫을 챙기느라고 애쓰다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피나게 다투어도 결국은 상처만 남고 해결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양보하면 일이 풀립니다. 양보하면 돼요. 그런데 양보하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 목 챙기기,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방법을 동원하다 보면 나중에는 적이 돼버려요. 서로 상처를 받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다 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잠깐 세워놓고 다른 차 이렇게 가라고 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저 사람 참 멋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년인가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추석 때였던가 봐요. 차가 밀리고 그냥 꽉 서 있는데 옆에 차선으로 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어차피 본선에 들어가도 차가 쫙쫙 빠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자기 차례쯤 돼가지고 옆에 서 있는 차를 앞으로 가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온 다음에도 서 있잖아요. 그죠? 들어오더니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와서 양보한 사람한테 그냥 크게 절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양보했던 사람이 나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절을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여기 본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30분을 기다려 있는데 양보해주는 차가 없더라는 거예요. 1cm. 그러고는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져요. 조금 양보해서 들여보내주고 그래도 10분이 늦어집니까? 20분이 늦어집니까? 다 같이 가는 건데 이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요. 혹 일가 친척이 모여 앉아서 무슨 의논을 하고 뭐 유산을 분배하고 한다 하십시다. 그저 부모님 노후를 생각해서 우리 좀 많이 드리십시다. 형님이니까 좀 많이 드립시다. 동생이니까 좀 더 할애하자. 뭐 이런 마음 좀 가져야 이게 뭐가 풀려지지. 서로 각박하게 그냥 탁 이러다 보면 일이 꼬이고 나중에는 다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 찾아먹기 위해서 그냥 악착을 떨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신앙생활 한다는데 교회 뭐라 그러면서 어째 저 모양인가? 너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자기 목 찾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막 달려들고 이러다 보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겨울에 추수를 해서 논 가장자리에 낫다리 쭉 쌓아놓고 말리는데 동생이 생각해 보니까 형님은 부모님 모시고 계시고 조카들 학교 보내야 되고 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해서 밤에 지게에다 저다 형님 낫다리에다 갖다 놨어요. 형님이 아침에 보니까 웬걸 원래 자기가 비워놓은 것보다 많아요. 많은 건 둘째 간에 지금 동생이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럴 텐데 동생이 얼마나 물자가 필요하겠나. 그리고 형님이 밤새도록 또 저다가 동생 낫가리에다가 얹어놨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형님과 동생이 함께 낫가리를 지고 가다 중간에서 달빛 아래 만나서 얼싸안고 울었다는 이야기. 이것은 옛날 이야기로 끝날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아니,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랬어요. 속는 게 낫다는 거예요. 좀 불의를 당할지언정 소송해서 끝까지 뭘 해보겠다. 이것이 믿음이냐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아니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그렇게 양보하고 뭐 해가지고 밥이 입에 들어가겠나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풀고 주고 양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랬지 각박하고 이악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구절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지 여기에 우리가 의심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믿고 따르면 그대로 되는 건데 양보해서는 못 살아. 그 믿음 가지고 살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지켜주고 지혜가 지켜주고 자기의 계산이 지켜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것이 근본이고 그것이 훨씬 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양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건 세상은 뭐 난장판 되는 거죠.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걸 영어로는 장글 파이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육 강식.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전부 잡아먹겠다고 그래 놓으면 이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이 각박하다 소리만 했지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좀 살아볼 만하고 흥기가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 세상을 다른 데는 몰라도 내 가정에서, 내 가문에서, 내가 속한 주변에서 이건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 많이 못했어요. 이게 믿음 없었던 증거입니다. 세상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고 먼저 믿은 사람에게 이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때 우리 집에서 개를 2마리 길렀습니다. 하나는 재래종 누렁이, 평범한 개예요. 순놈인데 길러보니까 이놈이요 기운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안 무서워요. 그런데 암놈으로 스피츠 조그만 걸 하나 또 길렀어요. 근데 이 스피츠는 이 순놈 그 누렁이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왕 한번 하면 그냥 저 구석에 들어가서 그냥 깨갱깨갱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물지 않아도 막 깨갱거리더라고요. 2놈 밥을 줍니다. 작은 놈 조금 주고 큰 놈 많이 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주면 큰 놈이 밥을 먹으면서 저게 탐나거든. 그러니까 제 밥을 먹으면서 저쪽 바라보고 그러면 이 작은 놈이 겁이 나서 덜덜 떨고 못 먹는 거예요. 먹겠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훨씬 후에 보니까 또 방법이 달라졌더라고요. 작은 놈이 큰 놈 꼴 먹을 생각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큰 놈이 같이 밥을 줬는데 작은 거부터 먹어요. 작은 놈 거부터 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 집 안에 들어있는 작은 놈은 나오지도 못하고 먹고는 싶고 그냥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큰 놈은 작은 놈 거 다 먹고 또 지 거 먹다가 배가 부르니까 반쯤 먹다가 쭉 사라지면 그때 가서 그걸 먹는 거예요. 개는 개더라고요. 이 큰 놈은요, 우리 사는 집 맞은짝에 길 건너편에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코로 문을 열어요, 또. 코로 쭉 열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뭐 던져주면 먹고 그랬는데, 그 집 아저씨가 늘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문을 열었으면 닫아야지. 근데 닫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2놈을 길렀는데, 참 작은 놈이 참 불쌍해요. 기도 못 펴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나가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큰 놈이 작은 집에 들어가 있고, 작은 놈이 큰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작은 놈은 큰 집 근처에도 못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얼굴을 바깥으로 통 해놓고. 큰 놈은 작은 집에 들어가니까 몸이 꽉 끼어 있어요, 그냥 막. 이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리고 한참을 살펴봤더니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작은 놈이 큰 집에 들어가서 새끼를 낳았어요. 저희끼리 무슨 대화가 됐는지, 저희끼리 무슨 타협이 됐는지, 근처에도 못 오게 했는데, 새끼 난다고 더 양보해서 거기서 새끼를 낳게 하고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도 거기서 한참 있었어요. 거기서 새끼 커가고 뭐 이럴 때도 그 큰 놈이 거기 들어가겠다고 안 그러더라고요. 좁은 집에서 그냥 몸이 꽉 끼어서 살면서도 거기 들어가겠다고 안 그래요. 그 무서운 놈이. 개들도 양보하더라고요. 사람이 양보 못하면 우리 재래종 개만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보살피고 돌보아줄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학교 어린이라든지 구역원이라든지 손 윗분들이니까 보살펴야 되고 손 아랫사람이니까 보살펴야 되고 선배로서 후배로서 또는 조카 집안 어른들 보살펴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른 앞에서 후배 앞에서 아랫사람 앞에서 자기 목 챙기느라고 빡빡하게 구는 사람 보면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양보해 가면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 어른이 양보하셨는데 나도 해야지. 저 사람 저렇게 젊은이가 양보했는데 내가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하나 내가 양보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저 이렇게만 생각하십시다. 왜 형님은 양보 안 합니까? 왜 아버지로서 그러십니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내가 양보한다. 내가 양보한다. 그 생각하십시다. 그래도 내가 나이를 먹어도 1살이라도 더 먹었는데 내가 양보하지. 그런 마음.
내가 손 아래 사람인데 내가 양보해야지 어른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겠나. 그러고. 또는 내가 그래도 그분보다 누구보다는 여유가 있는데 내가 양보하지. 또는 먼저 믿은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양보하지.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지 않나. 내가 직분이 뭔데. 그러면서 내가 양보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덕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는다고 했지만, 기도는 한다고 했지만, 출석은 한다고 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활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양보 하나를 못해서, 그냥 1cm를 양보 못해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간다고 탓만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겁니다. 뭐 돈 많이 들지 않아도요. 자동차 타고 운전해 가면서 조금씩 양보해 봐요. 양보받으니 그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양보한 나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지극히 작은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좀 양보하며 이해하며 앞세우며 그러면 세상은 훨씬 밝아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일가 친척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역사를 이루며 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탓만 했지 내가 할 일을 찾지를 않았더랬습니다.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핏대를 세우며 얼마나 악착같이 굴었습니까? 이 다 믿음이 없었던 증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면서 베풀면서 주면서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아줄 만한 그 인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우 작은 것으로도 이왕이면 베풀고 보살피는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베풀고 주면서 양보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